주 사랑 안내사 두려움 없으며 그 사랑 변함없어 늘 마음 변하다 저 폭풍 몰아쳐서 내 마음 들려도 주 나의 곁에 계시 끝낼 끝 없으라 주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 없으며 주 인도하는 대로 늘 따라가리라 거지에 나를 깨쳐 내 앞길 막히니 나 주의 길을 따라 주 함께 살리라 저 넓고 흐른 들판 내 앞에 열리고 검은 구름 거쳐 새 하늘 보인다 끝없는 나의 소망 저 환한 생명길 참보배 되신 주님 늘 함께 하소서 아멘. 오늘 목요일 새벽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서 17절 말씀 우리 또박또박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 주 안에서 복된 하루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합시다. 배우려는 헐떡임을 살자. 다시 배우려는 헐떡임을 살자. 언제까지요? 평생토록. 꼭 이렇게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왜 배워야 되는가? 내일 더 복되게 살기 위해서. 왜 배워야 되는가? 내일 더 은혜롭게 살기 위해서. 왜 배워야 되는가? 내일 더 좋은 세상을 살기 위해서. 결국 좋은 세상을 살기 위한 것은 더 행복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즘에 많은 분들이 세상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정치나 경제나 사회가 미쳤다고 말합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이 못난 세상, 이 못난 대한민국이 아니라 내가 살고 있는 세상이 미친 겁니다. 세상이 미쳤다는 것은 나 자신도 미쳐서 살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깊이 좀 생각을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미친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할 일이 뭐가 있어야 될까요?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저 자신부터 계속 저녁마다 고민하고 기도하는 것이 작은 행동 하나하나부터 고쳐나갈 수 있도록 나도 애를 써야 되겠다. 그래서
저는 이제 남은 제 생애가 뭐 얼마나 몇십 년이 될지는 몰라요. 그러나 모든 순간에 복음의 삶을 초점을 여기에 맞추려고 애를 쓸 것입니다. 그걸 많이 기도할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런 삶을 열심히 해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더더욱 이 한 주 동안 이렇게 하는 이유는 개인적인 제가 진짜 오랜만에 개인적인 미팅들을 이렇게 하면서 꿈에도 많이 울어요. 제가 너무 아프게 사는구나. 먹고 살 게 없어서 아픈 게 아니라 너무 가족들 간에 이런 아픔들을 치렁치렁 안고 소통되지 않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하나하나 진짜 이야기는 다 못하지만은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저는 막 꿈에서라도 제가 막 그런 꿈을 꾸고 그런 행동을 하고 있는 제 자신을 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잘 보십시오. 배워야 확신의 신앙을 살게 된다. 그래서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이렇게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평생 주제. 이것은 꼭 성경만을 놓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배움이라고 하는 전체적인 것을 열어놓고 우리가 살게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참되고 이 배움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첫째 페이지 보는 거예요, 집사님. 자, 참되고 진실된 그리스도의 삶을 살도록 하나님께서 하신다. 그래서 꼭 배움의 유익은 우리에게 힘이 된다, 능력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바울은 그렇게 쓰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를 만나는가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죠? 어떤 분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제가 근래에 지나오면서 그 코인에 대한 이야기를 몇 분들한테 듣고요. 또 심지어는 자기 자녀들도 코인을 지금 하고 있다 이런 얘기도 하고 이런데 그게 다 뭐 경제적인 거잖아요. 다 전부 젊은 아이들이 지금 뭐 주식이나 이런 데 전부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런 것도 다 좋은데 문제가 뭘까요? 어떤 면에서는 노력하고 땀 흘리는 것보다는 쉽게 좀 접근해 가려고 하는 그런 의도들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하다라고 하는 것을 정부에서 많이 이야기합니다. 뭐 어느 장관이 뭐 젊은이들을 영끌이라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아이들이 모든 부동산이나 돈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왜요? 우리의 삶과 밀접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리가 젊은이들이 이렇게 되어갈 때 문제는 우리 부모 세대들이 뭔가가 기준을 잘못 잡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라고 하는 것에 따라서 달라져요. 그래서 늘 이야기해온 게 뭐예요? 도벽하는 사람을 만나면 도박에 빠지게 되고 오락하는 친구를 만나면 오락에 빠지게 되고 춤추는 친구를 만나면 춤에 빠지고 그렇죠? 희한해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그래서 우리는 누구에게서 배우며 사실은 여러 가지 뭐 지도자들이나 목회자들에 통해서 서로 만나고 교제하지만 진짜 우리는 누구에게서 배우죠? 예수님에게서 배우는 거예요. 성경에서 우리는 배운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잘 기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어려서부터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런 말을 합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아나니. 왜 그럴까요? 기초가 중요해요. 그 어떤 면에서는 우리 지금 이 세대들은 다 중간 라인들이에요. 중간에 그냥 다 이미 기초가 굳어진 가운데 복음이 들어와 있어요. 그런 시대 세대들이 지금 이 교회들을 주도하기 때문에 어려운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어떤 면에서는 두 얼굴을 가지고 살 수밖에 없는 한국 교회 모습이 잘못됐다고 이야기하지만 아픔이죠. 특히 우리가 이 정치, 경제, 사회를 누가 주도하고 있습니까? 지금 베이비붐 세대들, 6.25 이전 이후 맞물려 있는 세대들이 살아가고 있어요. 그때는 뭐요? 헝거리, 배고픈 시대예요. 어쨌든 간에 먹어야 됐고 수단을 부려서 먹어야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어렸을 때도 많이 유행하던 게 뭐예요? 빙글빙글 도는 의자, 임자가 따로 있나 앉으면 주인이지. 그런 노래들이 굉장히 유행했어요. 굉장히 무서운 노래거든요. 어떤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 결과에만 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도 이게 이어지고 있어요. 정치판을 보면. 경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대표적으로 남양유업 같은 회장 같은 사람이 오랫동안 이렇게 다져온 거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여러 가지 불협화음이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고개 숙여 처음으로 회장이라는 사람이 고개 숙여 사과를 하고 사표를 내요. 어느 회장들이 사표 내는 거 봤어요? 죽을 때까지 대를 이어가며 하죠. 근데 남양유 회장이 뭐라 그랬어요? 사표를 사임을 회장이 사임을 내고 절대 자식에게 기업을 물려주지 않겠다. 여러분 희한한 일이 일어났어요. 남양유업이라고 하는 기업이 전에 뭐 대리점 뭐 때문에 갑질 뭐 이런 거 쭉 하고 이번에 뭐 불가리스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뭐 잡을 수 있다 이런 좋은 것을 했는데 그게 가짜 뉴스가 돼가지고 치명적인 아픔을 경험했죠. 그래가지고요 그 주가가요 완전히 바닥세가 떨어졌어요. 야, 이때 샀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주식을. 근데요 사표를 딱 회장이 선포하고 난 뒤에 주가가요 40만 원대 이상으로 뛰어 올라 버렸어요. 왜 그럴까요? 기업인의 양심선언과 정말 백성들에게 죄송하다고 하는 고개를 숙인 것과 아마 저는 그래요. 그분들이 그 가족들이 지분을 50% 이상 아직도 가지고 있는데 저는 그래요. 언젠가 굉장히 좋은 모습으로 사회에 환원을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저 개인적으로 해봐요. 그렇게 되기를 또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가 뭐가 문제일까요? 기초에서부터 많은 것들을 제대로 쌓아오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일어난다. 그래서 어려서부터. 그럼 우리는 뭐요? 지금부터라도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 많이 신경 써야 돼요. 여러분들이 복음에 유익이 있는가 보셔야 돼요. 교회 다니면서 내가 직분을 가지고 있는 유익이 어디에서 진짜 너와 나의 관계 안에서 집안 안에서 유익이 뭔가를 생각하지 않냐면 모르겠어요. 구원받아 가는 것에 대한 확신이 있는지 몰라도 주님을 진짜 만나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주님께서 너의 행위를 통하여 하나님이 심판한다고 하는 이런 잣대를 우리가 가지고 있다면 그날에 어떡할까? 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우리는 이미 나이 들어서요 어떻게 지금부터라도 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자, 성경의 유효성이 뭐예요? 전인 구원입니다. 그냥 구원이 아니에요. 전인 구원이에요. 영과 육의 유익함으로 인도합니다. 그래서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함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 말은 성령님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 자,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다. 영감으로 됐고 필사자들의 지정의를 사용하셔서 성경을 기록하게 하세요. 그러면서 성경에 우리에게 주는 유익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선한 일을 하도록 인도하신다. 훈련시킨다.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한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은혜와 겸손과 능력과 선한 것들의 부요함에 섬김을 할 수 있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좋은 음식을 먹으면 내 몸에 에너지 효과가 있습니다. 시너지 효과가 있고요. 좋은 환경에 가보면 훨씬 더 힐링이 되고요. 똑같은 거거든요. 그런데 좋은 명약, 좋은 에너지, 좋은 양식 성경을 우리는 먹고 있는데 결과가 뭔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깊이 오늘 해보는 새벽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부르셔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분명히 말씀한 것이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뭐하라고 하셨죠? 배우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세상에서만 배우는 영적인 신앙을 통해서도 전인 구원이기 때문에 영육으로 많은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배워가야 돼요. 그래서 영적인 신앙도 육신의 성화와 변화됨도 뭐 해야 된다? 힘쓰고 노력하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안 돼요. 구원도 저절로 되는 것도 알거든요. 물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지만 내가 노력하지 않으면 안 돼요. 여러분 유다 같은 사람, 많은 사람들이 유다는 어떻게 됐을까 가자. 저는 개인적으로 유다는 버림받았어요. 성경이 그걸 말하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장로교 오류 중에 하나가 뭐예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여기에 목매는 거예요. 글쎄요. 그거는 진짜 깊이 생각해 봐야 돼요. 왜 성경에서 알곡과 가라지 이야기를 왜 하고 있을까요? 그런 것이 아니라면. 그렇죠? 무조건 하나님 구원은 영원한 구원 맞는 얘기지만은 우리에게는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럼 죽쟁이 얘기를 왜 했을까요? 가라지 얘기를 왜 했을까요? 모래 위의 집과 반석 위의 집을 왜 얘기했을까요? 그렇죠? 예수님이 분명히 뭐라 그랬어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있을 자가 아니요 라고 한다면 오늘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생각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신앙의 성화, 이거는요 육신의 삶의 성화로 열매를 맺어야 돼요. 이게 안 되면 나 자신이 아파요. 여러분, 여기 있는 부모 여러분, 자녀가 잘 안 되는 길을 좋아하는 부모가 있을까요? 없어요. 자녀가 안 좋은 음식을 먹는 것 두고 볼 부모가 있을까요? 없어요. 안 돼. 그런 거 먹으면 안 돼. 그런 행동하면 안 돼. 아파도 싸우면서도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사랑하니까.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우리가 계속 힘들지만 말씀을 배워야 되고 왜 그렇게 해야 돼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 이 땅에 있는 한국 교회들도 보세요. 지금 한국 교회 아픔이 뭐예요? 어제도 어떤 분과 그런 이야기를 좀 성도님과 나눴는데, 우리는요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지금 소속되어 있는 우리의 한국 교회의 우리 신앙 자체도 어떤 면에서는 엄청나게 지금 타락되어 있는 거예요. 뭐요? 목적과 방향이 잘못되어 있는 거죠. 그렇죠? 한국 교회는 뭐예요? 다 지금 방송에 나오는 교회만 교회 같은 교회야. 지금 우리 다 그렇게 돼 있거든요.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요. 집에서 틈나면 기독교 방송들 막 틀어놓고 하는데 그 설교하러 나오는 분들 보세요. 다 중소형, 대형, 소형은 없어요. 중형 이상 돼야 돼요. 그들이 하는 설교만 다 갖고 작은 교회나 개척교회 목사들은 목사 같지도 않고요. 그렇게 봐주지도 않아요. 심각한 병이 들었어요. 설교가 차이가 뭐가 있을까요? 별 차이 없어요. 근데 그들은 왜 방송에서 화려하게 연예인처럼 그렇게 그럴까요? 돈의 여유가 있으니까. 그래서 어떤 분이 그랬어요. 목사님도 방송 같은 데 설교 나오면 참 좋겠다 그랬어요. 제가 그랬어요. 그러면 돈 좀 대주세요. 진짜예요. 제가 그랬어요. 한 달에 500만 원만 대주세요. 그러면 바로 제 설교는 방송에 띄워집니다. 돈이 들어가요? 유명한 분들 그냥 막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TV에 광고가요, 1분에 4개가 나가요. 드라마 같은 거 보다가 1분에 4개 나가는데, 하나 나가는데, 곧 몇 초 나가는데요, 한 달에 몇백만 원이 들어가요. 그리고 로얄 타임에 들어가는 건요, 몇 천만 원의 광고료가 들어가요. 그런 방송을 30분씩 설교를 내보내는데, 그냥 돼요? 우리는 너무 많은 착각을 하는 거죠. 여러분, 한 달에 기본적으로 500에서 1000만 원씩의 돈이 들어가요. 그게 뭐예요? 그래서 방송 선교라 그러는 거예요, 그거를. 문제는 그런 것을 통해서 목회자와 한국교회의 이미지가 다 바뀌어졌다는 거예요. 그렇죠? 거기에 나와서 뭘 하는 분들은 목사로 보고, 나머지는 뭐예요? 그런 안목이 없어요. 농촌에서 고생하고, 어디에서 뭐하고, 지하실에서 고생하고, 이런 분들을 누가 목회자로 봐주냐고요. 우리 의식 속에도. 늘 목회자도 모였다 하면 뭐예요? 항상 인사가 다른 게 없어요. 평안하셨어요? 이런 이야기가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지금은 많이 달라져요. 저부터도 그렇게 안 하니까. 거의 제가 듣는 거는요, 모였다 하면 뭐예요? 땅 좀 샀어? 이게 주요 인사였어요, 어른들은. 얼마나 모여? 그게 인사예요. 교회 지었나? 이게 인사예요. 그래서 의도적으로, 실력도 없지만 의도적으로 그런 행동을 안 했을 수 있어요. 왜요? 그렇게 안 배웠으니까. 일찍 10년 전에 제가 사명을 받았을 때 10년 전에 그대로 갔으면 저도 누구보다도 마케팅 전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해낼 수 있어요. 그런데 10년 동안 하나님께서 딜레이를 시켜서 자꾸 이렇게 해서 결국 가게 하시면서 정말 대한민국에 이름 내놓으면 내놓으라 하는 개혁주의 새 교수님들을 만난 것이 제 복음의 방향과 색깔을 완전히 바꿀 수 있고
그 후에 또 합신이라고 하는 이 교단을 만나면서 더더욱 자유함을 가지고 지금도 여전히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많은 것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에게서 배워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말씀에 배워나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나라에 보통 사트리오 그러면 지구촌교 이동훈 목사님, 남서울교회 홍정길 목사님, 두란노교회 하용조 목사님, 사랑의교회 옥한원 목사님, 이 4대 목사님. 근데 그분들이 공통적으로 한 얘기는 자기들은 내노라 하는 학벌은 없는 사람인데, 근데 어떻게 대한민국에 가장 탁월한 교회를 하는 목사가 됐을까라고 할 때 늘 그분들은 살아요. 지금 홍정길 목사님, 저희 교단 선배님도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는 뛰어난 것이 아니라 어쩌다 보니까 탁월한 지역의 교회를 세우게 됐다. 그렇죠. 그래서 항상 그들은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그분들은 지금 일부 은퇴한 분들이요, 돌아가신 분도 있고 다 은퇴했죠. 나이가 있으니까. 그런데 뭐라고 말합니까? 은퇴할 나이에도 은퇴도 못하고 지금도 개척교회 수준의 교회를 하고 있는 동기들이 지금도 있다는 거예요. 농촌이나 이런 데. 그리고 뭐 그 사람들은 실력도 없고 능력이 없을까요? 아니요. 정확하게 그분들은 이야기해요. 인간이 살아갈 때 세 가지 때문에 인간 노릇을 한다는 거예요. 첫째는 배움, 두 번째는 돈, 세 번째는 영성. 이 세 가지인데요. 잘 생각해 보세요. 이 네 트리오들은 1, 2번은 강조할 필요도 없었고 노력할 필요도 없었어요. 자기들이 뛰어든 여의도, 자기들이 뛰어든 강남. 잘 생각해 봐요. 뭐가 이루어졌죠? 99%가 거의 대졸 성도들이. 그죠? 뭐 90% 이상이 자기들 성도들은 대졸이라고 얘기했으니까. 이미 수십 년 전에. 그들이 공부를 했으니까 뭐가 흔들리잖아요. 든든한 직장들과 대기업들을 가지고 있죠. 그게 뭐예요? 경제적으로 부유했죠. 11조 신앙들이 뚝뚝 잘 됐죠. 그러니까 1, 2번이 완성되어 있는 가운데 그들이 들어가서 뭐만 했어요? 복음만 얹어나 영성만 만들었으니까 오늘날 이런 멋진 걸음을 걷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그들이 하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뭐예요? 변두리나 농촌이나 지방이나 지금도 신림동이나 봉천동이나 미아리에서 흩어지고 있는 목회자들은 뭐예요? 세 가지를 가지고요, 평생을 지금도 싸우고 있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배움, 가르치는데 계속 가르치는데 뭐예요? 펴놓으면 굽혀지고, 펴놓으면 굽혀지고, 펴놓으면 굽혀지고. 가르치는 것과 생활이 너무너무 이원화되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20, 30년을 지금 몸부림하는 자기 자신들이 망가지는 한국교회 목회자들이 많고요. 두 번째, 너무너무 힘든 지역이다 보니까 맨날 먹고 사는 문제 이것 가지고 기도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20, 30년, 30년 지나도 먹는 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너무 빈부차가 너무 많죠. 그러니 거기에다 복음을 얹어 놓으니까 우스꽝스러운 괴물 같은 모습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좀 되시나요? 그래서 제가 계속 강조하는 게 뭐예요?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신앙도요, 왜 안 성장하는지 아세요? 지적인 능력이 안 따라줘서 그래요. 지적인 게. 여러분들이 똑같이 스포츠를 보고 운동을 보고 드라마를 보더라도요, 영화를 보더라도요, 지적인 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적용 부분이 금방 달라져요. 그냥 우리가 지적인 그릇을 갖추지 않고 책을 하나 주면요, 보기는 보는데 적용이 힘들어지고요, 보기는 보는데 너무 힘들어요. 근데 이런 것이 돼 있는 친구는요, 다르거든요. 끄집어내는 내용이 다르고요, 삶에 적용하는 게 달라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성경에도 그러잖아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살아가는 사람들, 자녀들에게는 책 읽으라고 하면 책 못 읽으네요. 왜요? 너무 영상 매체에 길들여져 있어가지고요, 책 2페이지도 못 읽는다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어거지로라도 어떻게 해요? 디지털로 가지 말고 때로는 아날로그 시대로 자꾸 돌아가셔야 돼요. 그렇죠? 힘써서라도 그렇게 하셔야 돼요. 여러분, 요즘에 제 조카도 그런 얘기예요. 제 조카도 여러 뭐 사정이 있어서 지금 나이 들어가면서 혼자 이렇게 직장 생활하고 이렇게 사는데 제가 그래요. 야, 어떻게 그 반찬 같은 건데 밥이나 먹고 사나? 정확하게 밥 먹고 사는데요. 아침 저녁은 절대 안 굶는데 집에서 자기 혼자라도 해 먹는데 그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나 그랬더니 딱 집에 가기 전에 반찬 가게가 쫙
돼 있는 데 있대요. 거기 가면 예전에는요, 반찬이 그렇게까지 다양하지 않은데 지금은 굉장히 뭐 1,000원어치도 달라 그러면 딱딱 해서 담아주고, 쌀도 필요 없어요. 밥도 다 하나 가지고 가서요, 딱딱딱딱 챙겨와서 냉장고 넣어놨다가 2, 3일분 그대로 다 먹고. 여러분, 이렇게까지 세상은 우리에게 맞춤형으로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이요, 이런 세상에 살아가고 있어요. 어제도 보니까 그렇잖아요. 정치인들이 다 지금 저는 미쳤다고 생각해요. 이 나라를 도대체 어디로 끌고 가려고. 그죠? 어느 정치인이 그랬어요? 고등학교 나온 애들에게 1,000만 원씩 줘야 된다. 주겠다. 난리가 났어요. 그 왜 그러냐? 4년제 나간 애들하고 균형을 맞춰야 된다. 그랬더니 또 일본 네티즌들이 뭐라고 하는 거야? 야, 이 미친놈아. 우리 부모가 나라 돈 가지고 나 공부시켰나? 맞아, 안 맞아? 여러분, 대학 시키면서 얼마나 고생했어요. 여러분, 이 총선이 다, 대선이 오고 이러니까요, 별짓들을 다 해요. 5만 원밖에 안 주던 이 강주가요, 10만 원 주겠대, 또. 왜 그래? 돈도 없는데? 선거가 얼마 안 남았잖아요, 또. 여러분, 어쨌든 그 얘기를 하는 거 아니야. 정치 얘기는 되게 민감해서, 이건 정치를 제가 뭐 하는 얘기, 이 세상이 이렇게 미쳐간다는 걸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돈 가지고 다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공짜 밥을 자꾸, 여러분 보세요. 구제나 이런 거를 자꾸 잘못하면 거지건성을 키워요. 그래서 교회도요, 구제 조심하셔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죠? 코끼리 비스켓을 만들어놔. 여러분, 그 큰 코끼리가요, 자연 속에서 힘있게 살아가야 되는데, 소녀 앞에서 굽신굽신 지으라고 왜 이렇게 서커스단이 있어요? 코끼리 비스켓을 훈련을 시켜놨거든요. 여러분, 큰 사자가요, 어린 아이 앞에서 재롱을 들고 있어요. 왜요? 고기 덩어리로 훈련을 시켜놨거든.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가요, 정치가 백성들을, 특히 젊은 아이들을 이렇게 바보로 지금 만들어가고 있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은 변해야 되고 성숙한 사람들이 주도하는 세상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하지 못해요. 힘 있는 사람, 큰 소리 치는 사람, 돈 있는 사람, 백을 가진 사람, 당의 기득권을 가진 사람, 이런 사람들이 누구든지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는 건 다 불법이에요. 이런 시대가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을 부인할 수 없어요. 그러면 세상만 이렇게 돌아갈까요? 교회도 마찬가지. 여러분, 정말 우리 주변 애들, 제가 예전부터 늘 하는 얘기예요. 실력대로 뭐든지 해나가는 건 좋은데 불법을 자행하면서 하는 거는 제발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하는 걸 하지 말아야 돼요. 그렇죠? 제가 그런 얘기 나오면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대표적으로 정자동 이마트 같은데 옆으로 보여요. S교회. 그죠? 이마트 건물보다 더 화려하게 지어놓은 거. 그 자리는 교회 건물 짓는 땅이 아니거든요. 걸린 공원 자리예요. 근데 자기 교회 대통령이 나오고 뭐 장관들이 있는 이런 힘을 빌어가지고 아버지가, 그죠?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세습을 안 한다. 그리고 자기 교회는 나와가지고 강남에서 나와서 분당에다가 예배당을 수십억 들여가지고 저런 멋진 교회를 해가지고 자기 아들에게 또 앉혀놓고, 그죠? 본인 자신은 대한민국의 진짜 재벌도 타기 힘든 벤틀리 자가용을 타고 다니는 원로가 되어 있고. 이거는요, 제가 그렇게 못하기 때문에 배 아파서 그런 게 아니라 분당 신자들의 아픔이에요. 그걸 지어놓고요, 늘 그러잖아요. 10년 동안 간판 못 달았어요. 십자가 못 세웠어요. 그게 뭐예요? 성교원이라고 해가지고요. 여러분, 무슨 성교원이 그렇게 화려하게 지어놓고. 현수막이 막 여기저기 나붙어가지고요. 교회가 이러면 안 된다 그래요. 근데 이것이요, 사람들이, 그렇게 주장하던 사람들이 자꾸 10년, 20년이 돼가니까 뭐요? 이사를 가고 이사를 가다 보니까 쏙 껴버렸죠.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이 유익도 되니까 또 그 교회를 나가게 됐죠. 이사 온 사람들이.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전 설교 들으면서 깜짝 놀랐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저는 그런 게 두려운 거 아니겠어요? 세상은 그렇게 가더라도요, 신앙은 불법이나 이렇게 해놓고 시간이 지나서 이걸 축복으로 둔갑시키는 거는 우리가 그렇게 하지 마셔야 돼요. 그러니까 세상이 지금 교회를 볼 때 뭘로 봐요? 발밑에 때만큼도 안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아무리 큰 소리 쳐도, 그렇죠? 많은 것을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는 불교나 천주교나 이런 데 대해서 굉장히 질타하거나 이질감을 갖도록 만들었지. 한 번도 그들의 삶에 대해서 다시 돌아보는 그런 모습이 있었나요? 여러분, 기독교의 목사님이, 이름 있는 목사님들이 장례 치를 때 백성들이 따라가며 우는 모습들이 있었나요? 누가 그랬어요? 정진석 신부가 얼마 전에 돌아가시고 우리 동네 왔잖아요. 기자가 그런 얘기 했어요. 많은 캐톨릭 성도들과 전혀 종교와 관계없는 분들이 많이 그분의 뒤를 따라가고 하면서 울었다.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왜 그럴까요? 그 삶이 아름다우니까. 그렇잖아요. 우리 기독교를 조금만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어떤 면에서는 우리 새벽에 아무 관계 없는 것 같지만 우린 부담으로 이런 것을 좀 생각하셔요. 지금부터라도. 여러분, 우상의 나라였어요. 우리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우리 이웃 일본도 우리보다 우상이 훨씬 더 많아요. 저는 이 아침에 정말 일본에 대해서 원수처럼 생각하는 어느 대학생. 왜냐? 자기 선친의 외가가 독립투사 집안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일본 그러면 분을 품고 왼수처럼 생각하는 그런 사고를 가지고 자란 대학생이 일본을 여행하고 올린 글을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일본은 기독교가 0.35%예요. 대한민국은 기독교가 40%, 30%, 40%입니다. 잽이 안 돼요. 일본은 기독교가 1000명 중에 몇 명이에요. 한국은 4명 중에 한두 명입니다. 어마어마하죠. 근데 삶은 너무나 부끄럽다. 그래서 이 친구는 일본은 싫고 미운 나라로만 치부했다. 영원히 원수가 될 필요는 없는 이웃인데 그들의 삶의 질을 보면 이길 수 없는 나라가 원수로 남아있는 것은 국가적인 재앙으로 말하는 나 자신이 되었다. 여러분, 이 젊은이의, 난 그래도 우리나라 젊은이에 이런 가슴이 있다는 것을 역시 배움이 다르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일본 여행을 하고 난 나는 내 가슴을 찢으며 나 자신의 삶을 수정하려고 한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일본인들의 가치를 결정해주는 몇 가지 구체적인 사례들을 그는 적었어요. 바람에 날려온 가랑잎 하나도 광장에 볼 수가 없고 담배꽁초 한 개피도 길거리에서 구경할 수 없다. 여러분, 이거는 제가 20년 전에 이미 일본을 여행하고 난 뒤에 여러분에게 일본 가면서 확인해 보라고 했던 얘기를 이 친구도 똑같이 적었더라고요. 어떤 도시나 시장 통해서도 불법 주차 차량을 보기 힘들고 도로에서 경적 소리가 듣기가 어렵고 작은 봉투를 주머니에 넣고 다니고, 여러분 너무나 놀라운 거예요. 조그마한 봉투들을 다 가지고 다녀요. 왜요? 휴지를 크게 넣으려고. 여러분, 이 얘기를 들으면서 지금 우리들 주변을 보세요. 우리 건물 들어오면서 입구를 보세요. 여러분, 그런 대로 깨끗하죠? 왜 그런지 아세요? 제가 대충 치우고 들어오거든요. 제가 들으면서 가장 안타까운 거는 계단마다 화장실마다 불이 다 켜져 있어요. 9시, 10시까지 이거 보면 물 다 끌고 가잖아요. 주인들도 그냥 가는 거예요. 너무 아까운 거예요. 국가적인 낭비라고 하는 생각 안 해요. 내 거 아니면 무관심. 여러분, 껌통에 껌을 씻고 난 껌을 싸서 버리는
휴지통이 껌통 속에 있어요. 일본인들이 그런다는 거예요. 저는 이건 확인은 못 해봤어요. 와, 이 아이는 굉장히 세밀하게 봤어요. 껌통에다가요, 씻고 난 껌도 그 안에 다시 한쪽으로 밀어 넣어서 가지고 다닌대요. 자신의 담배각 속에 피우고 난 꽁초를 반대쪽에 담았다. 이건 제가 확인했기 때문에 꼭 그래요. 여러분, 담배가 보통 20가지가 들었다 그러면 10가지 들었다 이러면 하나 빼면 한쪽 공간이 비잖아요. 그러면 우리나라는 한쪽만 뜯고 피고 난 건 다 길이 다 버려. 침도 뱉고 가리침도 뱉고. 근데 일본인들은 구멍을 2군데 뚫어. 그래 앞에 거 빼면 뒤쪽에 비면 꽁초는 거기다 꼽아요. 이런 거 좀 배워야 돼요. 절대로 길바닥에 버리지 않음. 길바닥에 침 뱉는 사람을 볼 수가 없다. 주택가나 관광지를 돌아다닌 길거리에서 시내 도심에서 고속도로에서 아직은 괜찮은 시력으로 일부러 찾아보았지만 수입 외제 차량은 한 대도 찾아볼 수 없었다. 여러분, 일본으로 가보세요. 총리들이 하는 일이면 제발 수입차 좀 사주세요 그래요. 왜요? 교류가 돼야 되는데 일본인들은 안 사요. 외제 차량이라고는 눈 뜨고 찾아볼 수가 없어. 머리카락이 서서히 곤두섰다. 왜일까요? 내가 사는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10대 중에 외제 수입자가 절반이 넘는다. 자유무역협정이 무색하다 하도록 철저한 배타주의의 이 민족성이 소름 끼치도록 무서워졌다. 이런 생각을 잘 해보셔야 돼요. 지금 우리나라는요, 틈만 나면 돈만 보이면 뭐든지 다 해내고요. 국산차보다는 눈만 뜨면 외제차에 다 혈안이 됐어요. 그게 성공 기준일까요? 뭐 의미는 있어요. 더 안전해야 된다, 더 단단해야. 여러분, 국산차도 얼마든지 단단하거든요. 저 아직도 국산차 타고 사고도 났는데도 안 죽고 살아있잖아요. 그죠? 엄청나게 큰 사고 났어요. 뒤를 갖다가 큰 심을 때리고 때리고. 여러분들에게 얘기는 안 했지만 제가 그래도 가끔 그런 얘기를 해주잖아요. 여러분, 등굣길에 횡단보도를 건너는 시골 초등학교 어린이들의 모습을 살펴보았다. 고학년의 큰 학생들이 횡단보도 양쪽에서 깃발을 들어 차를 쏜다. 부모들이 하지 않고 아이들이 한다는 거예요. 선배들이. 길 양쪽에서 저학년들의 어린 학생들이 줄지어 서 있는 차량을 향해 동시에 고개를 숙여 감사 인사를 하고 고사리 손을 흔들며 차례를 지켜서 질서정연하게 길을 걷는다. 차 서준 차이들에게 아이들이 그냥 건너지 않고 다 인사를 하고 지나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게 어려서부터 기초를 그렇게 훈련시켜 놓은 거예요. 아이들이 길을 다 걷는 것을 확인한 후 차량의 어른들도 웃으며 경적으로 답을 해요. 이 새끼들 안 비켜? 이래서 빵빵거리는 게 아니라 아이들이 지나가고 난 뒤에 빵, 애들이 보면 고마워, 이렇게. 여러분, 이 얼마나 인간의 가치를 극대화하는 아름다운 사회 시민 정신인가라고 하는 거예요. 일본인들은 길을 가다가도 자주 뒤를 돌아본다고 합니다. 혹시 자신이 뒤따라오는 사람에게 방해가 되지 않을까 배려하는 마음에서 진짜 기가 막히죠. 내가 걸어가는데도 뒤를 돌아보는데 왜요? 내가 이렇게 걸어가는 것이 혹시나 다른 사람에게 방해가 되지 않을까 해서 비껴줄 부분은 비껴주려고. 그렇죠? 제가 우리 여기서 걸어오는 데는 굴다리가 있어요. 실험을 제가 해봐요. 누구든지 이래 남자들이 오면 딱 머리 숙이고요. 그 좁아요. 인도는 머리 숙이고 네 놈이 비끼나 내 놈이 비끼나 보자. 진짜 그렇게 와요. 핸드폰 보는 척하고. 그럼 저도 어떨 때 이래 가면서 일부러 하면 어깨 턱 건드리고 그러면 딱 때려봐요. 저는 절대 그렇게 걷지 않아요. 그래서 딱 보다가 아이가 오거나 누가 오거나 얼른 제가 밑으로 내려서서 열심히 숙이고 가요. 그리고 제가 중간에 오다가 누가 들었을 때 아래로 딱 올 때는 꼭 제가 그냥 지나가잖아요. 고맙습니다. 그렇게 하고 지나가요. 왜요? 그분은 배려하잖아요. 무서워서 비왔든지 그렇게 배려하잖아요. 여러분, 오늘 이런 하나하나 이길 수 없는 적, 그 친구는 이렇게 결론을 적었어요. 우리가 일본에 대해서 원수로 생각하지만 이길 수 없는 적이라고 생각해요. 이 친구는 경제적으로 얼마나 따라잡는지 몰라도 그들의 삶은 도저히 따라잡을 수 없는 1대 9로 봤어요. 우리나라를 그렇게 지금 보고 있는 거, 이 젊은이가.
얼마나 무섭고 절망적인 말인가. 적을 알고 나를 모르면 서로 비기고, 적을 모르고 나를 모르면 싸울 때마다 지고, 적을 알고 나를 알면 100번 싸워도 이길 수 있다. 이 말은 손자병법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일본을 좀 알고 나니 미움만 할 때보다 오히려 마음이 편해지고 자신감이 솟는다라고 하는 것이 외가의 독립투사 집안의 후손인 대학생이 남긴 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좀 다른 걸 이런 글을 통해서도 도전을 받고, 우리 교회로서, 신자로서 내가 뭘 이렇게 하지 말고요, 직장이나 사업장에서, 그리고 만나는 사람들에게서, 길거리에서 작은 것 하나 지켜가면서 더 아름다운 내일을 만들어가는 아름다운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새날을 주신 하나님 앞에 단잠을 깨우고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배우는 자리에 나왔습니다. 부족하지만 오늘도 무엇을 적용해야 될 것인지 우리는 붙들고 기도하면서 우리의 삶을,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교회를 더 아름답게 만들어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 아집에, 내 견움에, 내 고집에 묶여서 변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깡종 부리는 한국 교인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목회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복된 자리에 저희들을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과거에 천주교에서 내 탓이요 운동을 한때 벌였습니다. 이제 우리 기독교 신자들은 나부터 라고 하는 주제의 운동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 이 땅의 교회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부르신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 앞에 제 자신을 돌아보면 괴물이 되어 있는 것 때문에 마음이 아픕니다. 세상 앞에 어느 것 하나 본이 되지 못하고 탐욕에만 묶여 살아가고 있는 나의 모습, 우리들의 모습, 가정의 달 5월에 아파하면서 이런 내가 있는 가정이 무슨 온전함이 있을까, 무슨 행복이 있을까, 이런 괴물 같은 내가 해가는 모든 삶이 무슨 영향력이 있을까라고 하는 아픔을 좀 가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수정하고 오늘도 예수님의 나라 구원의 그 전인 구원의 혜택을 나도 사랑하는 가족에게 하나하나 흘려주어서 가정으로부터 천국이, 교회로부터 천국이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그런 고집에 묶이고 아집에 묶여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배움의 마음이 활짝 좀 열려서 배움의 헐떡임을 가지고 학교에서도 배우고 모든 책을 통해서도 배우고 세미나를 통해서도 배우고 교재를 통해서도 배워가는 그런 열린 마음을 가져서 내 삶을 적용하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교회의 가정들이 정말 건강하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그런 아름다운 가정으로 세워갈 수 있도록 은혜 입혀 주시옵시고, 한탕주의에 머무르지 말고 땀을 흘리며 노동을 사랑해서 경제를 정복해가는,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경제 때문에 돈 때문에 초라하고 비겁한 인생을 살지 말고 당당하게 땀의 대가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수고를 해갈 수 있도록 은혜 입혀 주옵소서. 그 위에 복음을 얹어야, 옥토 위에 씨를 뿌려야 백배결실을 맺는다고 하신 것을 꼭 기억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 그러신 하나님 아버지, 한 걸음 한 걸음 정말 아버지 하나며 어느 대학생의 기가 막힌 이 고백의 글을 가슴에 찔리면서 오늘 이 글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매일 저 일본을 원수라고만 생각해왔지 그들의 삶의 지혜를 배우려고 하지 않았던 이 대학생, 이제는 부모로부터 이어받은 그 모든 개념을 다 내려놓고 일본을 사랑하겠다, 일본을 배우겠다. 정말 고무적입니다.
희망이 있습니다. 이 땅의 젊은이들이 좀 내가 벽을 쌓고 있는 부분들의 문을 열고 배우려고 하는 그런 아름다운 대한민국 되어가게 하시고 한국 교회가 되어가게 하시고, 너무 방향과 내용이 잘못되어 있는 한국 교회 목회자들 사고 성도들의 눈 정말 바꾸지 아니하면 이 땅의 교회는 아무 의미가 없어집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더욱 기도하면서 아름다운 우리의 삶과 신앙을 이 가정의 달 5월에 잘 세워갈 수 있는 은혜롭고 행복한 천국의 삶을 만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님 응원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